안녕하십니까, 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사기 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는 그 불순종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약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정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한 민족의 원주민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좀 더 풍성하게 추수를 거두고 싶어서 또 정복하지 않은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정복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를 1장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에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1장과 2장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첫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으니까 주변 열강들과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그때 땅 분배할 때 그 유다 지파의 땅이 이렇게 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거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은 이 위쪽에 자리 잡은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유다와 시므온이 여기 위에까지 이제 공격하러 올라간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10,000명이나 물리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지도에는 베색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세겜에서 약간 북동쪽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베색이라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10,000명이나 그들을 물리치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그를 사로잡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좀 잔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지도자라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고 헤브론은 그것보다 훨씬 밑에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얼른 제가 여기 지금 지워놓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아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점령할 때는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가서 점령했는데, 여기 지금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유다 지파 혼자서 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이 점령이 완전치 못한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점령하지 못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좀 불완전하게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 네겝 지방은 이 밑에 유다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다 유다 지파가 점령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기록한 것, 점령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봤었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기랏 야르바라고 하는 헤브론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드빌을 점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드빌은 온니엘이 점령을 했죠. 온니엘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는데, 드빌이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라는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이곳에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하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악사와 결혼시켰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건조한 지역으로 자기가 시집을 가니까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셈을 달라고 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게 된 이야기가 여호수아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사기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3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도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사사기 1장 16절에 잠깐 이제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족속이잖아요. 그 겐족속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출발할 때에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모세가 다시 권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갔는지 안 갔는지 민수기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해 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기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가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별칭으로 불렸는데, 거기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제 겐족속은 주로 유목을 주로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겝 지역, 남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잘 정복하고, 또 시므온 지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복 전쟁을 잘 했죠. 특히 스바앗이라는 곳을
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점령해서 여기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 땅이 되는데요. 그 점령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전멸시켜서 호르마라고 그 이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호르마랑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이죠. 그렇게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이게 다 지금 그 블레셋의 지역인데 그 일대를 점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든가 이 드빌 같은 곳도 다 그 높은 산간 지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도 그 골짜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점령하지 못했다. 그들이 찰병고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낸 이야기 다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사기 1장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했는데 성읍을 불태우고 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그때 유다의 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는 베냐민이 쫓아내지 못했다. 한 곳에서는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경계에 있는 그런 그 위치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그 주변의 들판이나 골짜기는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둘 다 예루살렘의 정복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사사기가 기록되던 시대까지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것으로 이 두 지파의 책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책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선 여기 베델을 정복해가지고 그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는데 한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루스라는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정탐꾼이 그들을 안내하죠. 그래서 그 루스 성읍을 다 칼로 무찌를 때 그 정탐꾼의 집안은 살려주는 마치 여리고에서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는 것처럼 같은 일이 여기서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을 정복한 이야기가 돼 있고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족속들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게셀을 정복하지 못해서 주민들과 같이 살고 있다 했는데 게셀이 한 요 정도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정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베스완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나, 무깃도, 이벨람 이런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주민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찰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산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더 편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땅이 있었고, 아셀 지파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쫓아내지 못해서 시돈이 이쪽에 있었는데 시돈, 악십, 악고, 르흡 이런 등등의 그 지역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 그거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베세메스하고 이름만 같이 또 다른 지역인데 그 베세메스 주민과 또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도 아얄론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지 못해서 아모리 족속이 아주 결심하고 그곳에 거하고 살게 됐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제 요셉 가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은 12지파가 각기 하나님이 남겨주신 분배해주신 그 성읍들을 정복하지 못한 그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결국은 그 정복하지 못한 성읍과 그 주민들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롯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타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